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금요 기도회 시간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는 오늘 본문 1장의 제일 첫 문장, 첫 구절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노가 받아서 적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대피를 했을 뿐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맞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아래를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어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충성과 열정을 다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의 인생의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주변과 교회의 상황 역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편지를 써서 지금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5개 지명은 오늘날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터키를 한 바퀴 도는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처럼 흩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나그네로 살았던 것일까요? 당시에는 나라를 잃고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 먼 타국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통칭해서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나간 사람, 낯선 사람, 이방인, 외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넓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그네라는 그 단어 자체만을 가지고 본다면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늘 불안과 근심이 존재하는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는 떠나고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인물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분명히 세상이라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정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멸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지만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신약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들을 향한 인사를 마치고 나서 곧이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일지라도, 그리고 삶의 현실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를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의 근거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나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위안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과 전제를 가지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당해 지금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와 오류 가운데 하나는 시험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를 마치 이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쳤던 환난과 핍박과 시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과 비방, 욕설과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근심하게 되었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유혹까지도 이들은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 채 배교한 사람들도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삶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까? 앞서 살펴본 3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비유처럼 마치 금이 불 속을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100%의 순금으로 입증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될 시험과 환난이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은 잠깐이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산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가운데는 간혹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면 예수님 믿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삶의 현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는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종착지가 구원과 영생임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며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계시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와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과 은혜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오래전 그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들렸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처음 전해졌던 이들의 상황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소망에 찾기 힘들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결코 세상의 중심에 서서 강한 힘과 권세를 힘입어 그것을 자랑하며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소유와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다른 곳을 향해 떠나고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기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더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그네 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곳곳에는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산 소망을 품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빛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 이런 상황이 참으로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답답한 것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그리고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모이기 위해서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로 세상 곳곳에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이 흩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게 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그네들로서, 산 소망을 품고 사는 나그네로서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산소망을 품은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